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집사님이 보낸 시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분실물이에요. 분실물.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분실물이라고 해서 무슨 의미인가 보았더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소중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잃고 있었다는 시예요.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움켜진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과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회복입니다. 경건의 회복. 회복이라는 말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원래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경건한 삶으로 결단하여 돌이키는 것이 바로 경건의 회복입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경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경건이 도대체 뭐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의 교수자, 또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의 저자인 브루스 디마리스트라는 분이요, 성경적인 경건은 정교, 정감, 정행의 통합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정교, 바른 가르침, 정감, 바른 감정, 정행, 바른 실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투와 강조점을 미루어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1차적인 독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극심한 박해와 또 흩어져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고된 타향살이로 인해서 그들의 첫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도 감내하던 그들의 믿음이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신앙의 권면, 너희의 경건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히브리서의 권면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이나 물건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제가 가끔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보시는 거와 다르게 곱게 커서 그래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신경 쓰면서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곰곰이
내가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는 그 기억을 따라서 더듬어 가다 보면 물건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사무실로 종종 문의가 옵니다. 우산을 두고 왔어요. 스카프를 잃어버렸어요. 분실만 모아도 부자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경건도 우리가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곰곰이 되돌려보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단으로 불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면요,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뜨거운 믿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내 신앙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늘 살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은 원래 그러했던 나의 본 모습을 찾는 겁니다. 경건과 멀어져 있는 신앙,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그 본 모습, 나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레위기 8장 30절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레위기 8장 3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8장 30절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룩하게 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관유, 거룩하게 제조한 기름을 가지고 또 제단 위에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양심에서 구원받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결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말이죠.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표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이 그 세례 위에 더해질 때 비로소 세례는 거룩한 예식, 성례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때 세례를 베풀지만 여기는 대부분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또 내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세례를 통해서 정결의 증거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결례를 왜 행합니까? 정결해져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정결한 삶입니다. 경건은 정결한 삶을 지켜나가는 모든 노력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영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영성이에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런 쪽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확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씻음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부든이라는 히브리 말은 에벤입니다. 에벤에셀 아시죠? 돌이란 뜻이에요. 돌. 부든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부드럽다라는 것은 바사르, 고기를 얘기해요. 그것도 잘 숙성된 고기. 참 부드럽고 참 연하잖아요. 우리가 부든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려면요, 오직 새 영, 성령님으로 감동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새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출발했다면요, 우리의 회복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다시 옳은 방향으로 회복된다면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진짜 회개를 하라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같이 갔었던 학생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옆에서 봤대요. 자기는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옆에서 애들 막 주여 기도하는 거 시끄럽고 기도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지루해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건성으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더래요. 뭘 용서해 달라는 거냐.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울림이 뭘 용서해 달라는 거냐. 그 울림이 자기를 딱 때리는데 도대체 누가 자기한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울림만 남더라는 거죠. 겁이 더럭 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죄 다 얘기했대요. 참고서 살 때 엄마한테 돈 떼먹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했던 거 그렇게 막 계속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또 다른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심령에서 울림이 있더래요. 그거면 됐다. 그때부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고 그날에 그 목사님이 방언을 받으셨대요. 은혜 받고 와서 당연히 삶이 달라졌겠죠. 당연히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다르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 목회자가 돼서 지금도 사역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울어봤던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 눈물 짓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구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힘써 구해야 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려면요,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심,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 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내가 온 길을 되짚어가듯이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내 마음의 믿음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닦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경건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다시 진실한 마음을, 확고한 믿음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히브리서가 주는 권면은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23절의 말씀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입니다. 굳게 잡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약속과 소망입니다. 경건이 무뎌지는 순간은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예요. 소망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질 때예요. 그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약해지고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박해와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고요, 소망은 헛된 바람인 것처럼 생각됐어요.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 소망도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보다 앞서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흘려 떠나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삶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고난 속에 흘려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쪽배같이 되고 말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린고비라고 아십니까? 걔 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굴비 걸어놓고 밥 먹던 애. 자린고비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자린고비에게 와서 난 당신이 너무 부럽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자린고비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낭떠러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붙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거 시키나?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 청년이 가서 그 나무를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손을 놓으세요. 한 손 놓고 한 손으로만 딱 붙들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그 손도 놓으세요. 이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손마저 놓으면 저 떨어져서 죽습니다. 저 죽으라는 겁니까? 그제서야 자린고비가 빙긋 웃으면서 이 청년을 손을 잡고 끌어내 줬어요. 그리고 물었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바로 이겁니다. 놓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재물을 붙들고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재물에 관한 일하지만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의 삶은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잖아요.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 손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다라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드는 뚝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금석? 시금석은요, 진짜 금인지 알아보는 도를 의미해요. 두 개 보면 똑같은 금 같죠. 근데 이 시금석에 그어서 씨약을 뿌려놓으면요, 가짜 금은 사라져요. 진짜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인들로 유명했던 리디아 지역의 상인들은 늘 장사를 갈 때 이 시금석을 들고 갔대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을 때 그 금을 이 시금석에 대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금인지 알아보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시금석과 같은 분입니다. 가짜 금이 여지없이 드러나듯이 헛된 경건은 시금석이신 예수님께 대면 그 빈곤함을 드러내겠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진짜 믿음은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은 사라지겠지만 진짜 경건은 찬란하게 빛을 낼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경건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요, 훈련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거든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경건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끔 우리들 그러잖아요. 헬스클럽 한 달 끊어놓고 3일 나가고 끝이에요. 수영 신청해놓고 호흡만 음파 이거만 하다가 끝나요. 호흡만 열심히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훈련이 유익하지만 이런 육체의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이요, 육체의 연단보다 더 유익한 이유가 뭘까요? 육체는요, 지나면 없어져요. 20대 때 왕자가 60대까지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20대 때 날씬했던 사람이 50대, 60대까지 그 얄씬을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경건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것을 붙들고 있던 사람은요,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내생 우리의 삶이 다한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유익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경건의 유익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 그렇게 하지만 진짜 경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왕중왕이라는 영화 아세요? 왜 성탄절 때 되면 많이 TV에서 상영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왕중왕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 실망했대요. 아, 왜 영화가 별로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걸어다녀요? 예수님답지 못하게 채통도 없이 그냥 너무 빨리 걸어다니더래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면 예수님답게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나요? 성우도 이상하대요. 왜? 예수님이면은 무겁고 진중하게 진실로 이래야 되는데 성우가 내가 진실로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대요. 잘못 만들었대, 영화를. 영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건의 의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목소리 깔면 경건한 건가요? 목소리가 변화되고 뭐 거룩한 적 있어 보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경건한 걸까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경건은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드러나는 거, 진짜 그게 경건이에요. 한 사람이 공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묻더래요. 뭐 읽고 있냐고. 아, 이거 성경책인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나도 성경 그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다음 주에 다시 여기 올 건데 당신도 여기 와서 다시 성경 얘기 좀 들려줄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약속하고 갔대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렇게 3개월을 그 사람과 그 주에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3개월을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쯤이면 전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대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성경을 들려줬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 성경은 참 좋은 책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귀한 책 같아요. 제가 3개월 동안 당신한테 이 성경에 대해 들었는데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당신이 이 성경대로 얼마나 사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굳게 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테코는요,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게 잡다,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내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을 회복할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경건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게 우리 경건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모이잖아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대상을 위해 모이는 것,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그 목적과 대상이 거룩한 모임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모이기에 힘써야 될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경건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모임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서구권을 비롯한 기독교 1세대 국가들이요,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모임에 모이는 것을 번거로워해요. 나갈 때 되면 나가겠대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래요. 그런데 잘 알아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일 때에 경건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우리 모일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요. 우리 모일 때에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삶이 바로잡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세 사람보다는 많잖아요. 주님이 여기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계셔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요? 분명한 대상, 주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 주님을 알고 믿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주님은 분명히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을 회복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거룩한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겁니다. 술 모임에 가면요, 술꾼이 돼요. 세상 모임에 가면 속세적인 사람이 되죠. 하지만 기도 모임에 가면요, 기도꾼이 됩니다. 말씀 모임에 가면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라온에 와서 차라도 한 잔씩 드세요. 그럼 오가다가 교육 자리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잖아요. 기도라도 한번 해주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큼 확실한 경건의 훈련도 없습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요, 한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대요.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제가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요, 벽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을 하나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더래요. 그랬더니 그 불타던 장작이 금방 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보이십니까? 불타고 있던 장작도 따로 떨어졌더라면 이렇게 쉽게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모여서 타는 장작은요, 물을 갖다 부어도 쉽게 끌 수 없습니다. 사단도 모여서 불타는 거룩한 모림에 모여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끄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죠. 근데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죠? 혼자서 주야 이러는 것보다 우리 모여서 주야 이럴 때 힘이 있잖아요. 혼자서 조용히 가정에서 기도제단 쌓는 것도 좋은 훈련의 방법이지만 세일의 기도회 때 같은 데 나와서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고 기도의 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한 모임, 경건한 자리에 나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삶의 문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힘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속회 중에 아프신 분 있어 보세요. 속원들이 전화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없는 속회는 속회가 아니잖아요.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선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속회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게 따뜻한 교회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나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행동을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사랑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삶의 결실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유학생 선교회가 한국각중앙연구원에서요, 한국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후원해 주신 헌금과 또 선물도 전달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석하신 분들이 테이블마다 유학생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불꽃교회가 돕겠다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중에 지금 이번에 베트남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그 여학생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효교 전도사님이요, 새롭게 숨쉬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셔서. 이 숨쉬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셔서 인테리어를 헌신했고요, 책상과 또 싱크대를 헌물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또 살아갈 겁니다. 작년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봉헌하셨던 그 고난주간의 헌금을 가지고요, 작년에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꽃이라는 이름답게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꽃같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불꽃교회고요. 이 불꽃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바로 불꽃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모여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모일 때 힘이 있고요, 할 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면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경건의 기초이고 사랑과 선행은요, 경건의 완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같이 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경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다시 헌신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약해지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 우리 교회를 힘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정결함, 개인의 그 정결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나눔과 섬김의 삶, 그것이 진짜 경건의 마음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고서 장자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으로도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대북 역풍비 생어 역수영이에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표류하는 쪽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거룩한 물결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고 바로 실천하는 참된 경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